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세기 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 죽어서 천국의 문 앞에 도달했어요. 근데 천국의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고개를 저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요.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들어있지 않고 가득 차 있지 않고 대신해서 키케로의 철학과 사상이 당신의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거스틴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었던 것이죠.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제부터는 크리스찬답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던 과정에 아주 그는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는 물론이요 아주 역사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친 영적인 거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사단에게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정신질환에 매달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그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생각을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냐,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서 믿음의 반응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그 말씀이 사단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 이 나쁜 생각들이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중요한 가치고, 그 사람의 특징이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평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자꾸만 부추긴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할 때 가룟 유다가 아니야,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거는 아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짓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떨쳐버리고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은데 물리치지 않고 그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해서 그 안에 가득 차도록 이렇게 그 마음을, 생각을 내어줬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은요, 바로 배경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이 자기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두가 멈칫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얼른 곧바로 좋은 대답을 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아주 멋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이 예수님께서 몹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중요한 이 진리를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일,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 곧바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했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그냥 보통 꾸짖는 게 아주 심한 말로 꾸짖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돼요. 왜요? 아니, 예수님 너무 그렇게 금방 아주 기뻐하시더니 어떻게 불과 몇 시간, 불과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말이야,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어떻게 사단이라고 야단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아니, 당연하잖아. 어떻게 해? 아니, 그러면 자기 스승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것,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류하는 게 그게 인정이고 그게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제자의 도리지,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보면 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보다 더 걱정이 되고, 또 정말 예수님 자신이 믿기로는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세상을 누가 구원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 어려운 이 우리 민족을 누가 구원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만류했던 것이에요. 사실 보면 여기 사람의 생각만 했다 그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당연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을 앞세운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만류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인정이고요, 그게 정말 사람의 도리고요, 그게 당연히 제자로서 보여야 될 생각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정을 앞세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의 심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죄인들이 받을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인정에 끌려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을 앞세운 베드로의 만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알았다, 네가 나를 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걸 차마 못 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마,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임할 수 없어요. 구원은 물 건너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단이 교묘하게 자신을 속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계략을 한눈에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꾸짖어서 쫓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가 한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앞세우다 보니까, 사람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만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사람을 향한 인정, 사람에 대한 동정, 사람과의 의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일은 없을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 앞에 고난이 함께 오는 거예요. 수모가 함께 오는 거예요. 희생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그걸 바라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일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멈칫거리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정 얼마나 중요해요. 필요하죠. 인정이 있어야지. 그야말로 인정머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겠어요. 정이 없으면 삭막하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리도 있어야 되고요,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도 살피고 사람도 또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 눈물도 흘려주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모두 잘못된 거 그건 아니에요. 그 모두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감동도 줄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요, 그 살아가는 삶을 아주 그야말로 끈끈하고 재미있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께 책망을 듣기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도 생각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 너무 골똘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잊고 있지 않는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겪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잊고 있지 않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좀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도 해야 되고요, 그 관계 속의 어려움을 감수할 각오도 해야 되고요,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에 속고 책망을 듣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바라보자, 함께 생각하자,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최근에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대구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이 되더니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지구촌의 세계 모든 이들이, 많은 이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한 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목숨도 많이 앗아가고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이렇게 아주 고통 속에 이 건강을 위협하고 질병으로 위협하고 이런 것도 크지만은 그것보다 못지않게 또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고 가요. 세계가 전부 다 차단이 되고 이제는 우리 외국 안 간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집 밖에도 나오지 말고 집 안에만 있어라. 일체 막 이렇게 이런 관계 속에서 보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되고 또 공장도 멈추게 되고 무역도 중단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이들이 걱정이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너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업은 완전히 여기서 끝장나는 거 아닐까?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인데 지금은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했고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라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많은 이들이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올 수가 없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어떤 지체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교회당에 가서 좀 마음껏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묻혀버리면은 다른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당에 오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와서 기도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기도하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금요일에 또 토요일에 목요일에 영적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 주간에 있었던 거 나누면서 웃고 떠들고 받은 은혜도 삶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거 얼마나 지금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달째 못 모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 리듬이 깨지고 영적으로 자꾸 위축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나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성도와 교인이 언제든지 수시로 보고 싶으면 만나서 얼굴도 보고 기도도 받고 신방도 요청하고 서로 오고 가고 그렇게 모든 삶의 모든 걸 나눌 수 있는데 못하게 됐어요. 마음대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혹시 코로나에 나 때문에 전염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텐데 내가 참아야지. 서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려워요. 안타깝고 아프고.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나오는 반응이 자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거예요.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많은 이들이요 이제 그러죠. 저는 뭐 신천지 때문에 말이야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신천지. 또 어떤 이들은 또 대통령이 말이야 중국에 문을 열어놔가지고 닫았어야 되는데 그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일만 이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풀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며 죄지면 그 좋지 않다고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구 중에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앞으로 또 이런 직장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에 염려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요, 아 이거 내가 언제까지 답답하게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이 집안에 이러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맨날 언제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속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요, 이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혹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게 다 은혜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정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주어질 때, 마음대로 교회에 기도하러 갈 수 있는 날이 주어질 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웃고 즐기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질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믿음으로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내게 개인적으로 뭔가 깨우치시고 회개를 명령하시는 것은 없을까? 돌아보는 것,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나? 죄악된 습관 없었나? 불순종했던 것들은 없었나? 부도덕하고 그런 것들은 없었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끼는 것들을 다 쏟아놓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결단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 가정에서, 그럴 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 100%다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이고 예배 안 드려도 목사님도 모르는데, 목자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때 좀 게으름 피우자, 잠 좀 더 자고 또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꼭 예배 꼬박 드려, 이때 좀 아이고 이런 때 그냥 기도 안 나가도 아무도 모르고 누가 교회 안 나오냐고도 안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자, 이렇게 한 달을 만약에 흘러가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자꾸만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쁜 습관들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만약에 지속되다 보면 신앙생활의 연조를 자랑했던 사람도,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 자랑했던 사람도,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사람도 믿음이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멀리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이죠. 큰일이죠.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말세를 앞두고 훈련시키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영상으로나마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세가 돼서 정말 이런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교회당 다 뭐 이 문 딱 걸어 잠그고 목사님들 다 붙잡혀 가지고 순교 당하고 설교해 줄 목사님도 없고 교인들 다 흩어지고 말이죠. 모일 수도 없어요. 성경책 다 압수당하고. 이럴 때 여러분 신앙을 지켜갈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예배해야 되고 혼자 기도해야 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훈련을 하도록 주님이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이 기회예요. 이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때 무장하지 않고 이때 연습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날이 한순간에 밀려와 버리면 신앙 지켜갈 사람은요 10분의 1도 안 남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누가 안 봐도, 누가 잔소리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만큼 양보할 수가 없지.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말이죠. 이 영상 틀어놓고 주일 그 시간에 예배 드리려니까 막 짜증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래서 혼자 밖에 나와가지고 휴대폰 가지고서 예배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켜가는 그것 누가 보세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영적인 삶을 책임지며 훈련할 때 아마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지나고 나서 다시 평정을 되찾았을 때 아마 10년 동안 성장하지 못한 그보다도 더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나를 기뻐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가장 먼저 했던 베드로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정말 사람의 일만 앞세우다가는 나도 마귀 사단에게 속을 수 있고요. 나도 주님께 책망 듣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나는 그 한번 가서 들어보자 하면서 어떤 그렇게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내가 어떤지 한번 보면 나는 다 판단할 수 있어.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 교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누구도 속고 누구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모든 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하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사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손해일까 유익일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큰 고난이 임할까 얼마나 큰 위험일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앞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셨던 방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난 이 엄청난 사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희들, 언제나 모든 면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앞세우다가 결국 주님께 걸림돌이 되고 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데 저희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수없이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외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행복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